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71면입니다. 뒤에 문을 좀 닫아주세요. 찬바람 불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현대인들은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건강을 잃고, 일 때문에 사랑을 잃고, 출세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하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십니까? 목숨. 예, 내 목숨.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숨이 가장 중요한 걸 알면서도 목숨과 관계된 그런 일들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최고로 아는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일생 그렇게 살다가 진짜 중요한 것,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늘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말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 고백.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생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늘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지식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생각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또 누구를 만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듣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발장 열려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요? 네,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탁 열어서 읽으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설명도 안 합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냥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주 만물, 또 수많은 별들,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와 바다, 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우연히 생겼대요. 우연히. 근데 가만히 놔두면 새로 만드는 집도 허물어집니까? 더 새 집이 됩니까? 근데 우연히 집 한 채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주가 뭔가 하면요. 집주예요. 집이라는 거예요. 큰 집인데 그 집이 가만히 놔뒀더니 우연히 생겨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 한 채도 여러 사람들이 석 달 동안 힘써 지어야 집이 세워져요. 그런데 더 큰 집, 우리 우주 만물이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집을 만드셨다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채도요, 지금 우주선을 쏴가지고 화성을 가니 달나라에 가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요, 피 한 방울 사람이 못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의 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풀 한 폭이 사람이 만들지 못한답니다. 만약에 피를 만들 수 있다면 왜 그렇게 헌혈하세요 할까요? 못 만들어요. 사람이 그 흔한 풀 한 포기도 생명을 가진 그 무엇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사람을 미혹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마귀, 사탄, 귀신이라는 존재입니다. 다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물질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물질 세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흙이죠. 그 흙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흙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 식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식물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 동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걸 6일 동안 만드셨대요.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만드셨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6일 아마 오후쯤 되지 싶어요. 모든 거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특별하게 만드셨는가 하니까요. 이렇게 만드셨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만 특별하게 한 가지 더 하나님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하나님께서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영적인 세계에 속한 거예요. 영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 속한 우리 육신과 영적 세계에 속한 영혼이 결합되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이 사람에게는 세 번의 생애가 있다고 합니다. 삼생이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엄마 뱃속에서의 10개월. 10개월 맞습니까? 280일 걸리죠. 10개월 안에 한 번의 생애. 그게 태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 남짓 사는 그 삶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물들, 생명이 있다고 하는 동물들도 여기까지만 살 수 있어요. 일생.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것을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세 번째는 영생이 있어요. 영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영혼은 또 다른 세계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 영생에는 또 두 삶이 있어요. 한 세계에는 천국이라는 영생이 있어요. 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요.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먼지가 들어가서 눈물을 흘립니까? 슬플 때 흘리잖아요. 누군가의 이별을 겪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근데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또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몸이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프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확신이 쑤시잖아요. 근데 천국은 아픈 게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천국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영생의 삶을 사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곳, 고난이 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많은가 하면요, 여기 보면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밤낮 쉼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이 끝이 없는 곳입니다. 죽지도 않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유황불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끝이 없는 고난을 반복해서 받는 곳, 두려움과 고통이 끝이 없는 곳이 지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어디에 가시기 원하십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 천국에 가기 원하실 줄 압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 이 말과 똑같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구원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여러 번 들은 이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에는요 아주 놀라운 의미들이 있습니다. 현세는 이 땅의 삶이잖아요. 현세와 내세, 우리가 죽어서 구원, 둘 다 포함해서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글과 다르게 헬라어라는 이 성경의 언어를 보면요, 이 구원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소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신이나 사람이 심각한 위험에서 구해내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지옥 갈 사람 구해내서 천국 가게 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단어는 소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테리아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 복지, 평화, 부요, 행복.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라는 또 의미가 바로 이 구원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이런 의미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나는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았어.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죄와 이 죄의 유죄와 무죄를 누가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달라요. 각자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죄와 유죄를 판단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라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어떤 것인가 하면요,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것은 살인죄를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다 얼굴이 천사들 같아요. 그런데 우리 천사들께서는 이웃에게 화 한 번 안 내셨죠? 네. 많이 했어요. 그러시군요. 예, 천사들 이미지가 구겨지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맞습니다. 화 한 번 내지 않은 분이 없다, 이 말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 화를 낸 건 살인죄고, 미련한 놈이라 이거는 욕이에요. 욕을 하는 건 지옥불에 들어갈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 우리가 흔히 간음이라고 하는 건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죄. 벌써 간음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죄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죄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여러 종교를 공부해 봤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할머니랑 같이 절에 다녔어요. 그리고 또 신학을 하면서 여러 비교 종교학이라는 그런 학문들을 배웁니다. 불교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진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면 극락 간다고 하는데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아주 중요한 구원받지 극락에 못 갈 이유다라는 게 뭔가 하면요. 그게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극락 갈 수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 그런데 기독교와 유일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거예요. 그냥 적선, 선을 행하세요. 선을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없는 거죠. 사람이 만든 종교는 기준이 없어요. 왜 기준이 없는가 하면 각자가 다 기준이 달라요. 왜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도 안 해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만 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은 남자 여자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유전을 통해서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다 죄인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어요. 결혼을 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 마리아라는 처녀 이 자궁에 착상되셔서 태어나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 없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죄를 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내 죄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천국에는 누가 가는가 하면요. 천국에 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믿는다라는 믿음이라는 건 추상명사라고 하죠.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사랑,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잡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믿음, 소망, 인내 이런 것 그렇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세요.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게 믿는 겁니다. 영접이 무엇입니까? 예, 제가 교회에 오신 분들 환영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고 들어오시지요. 이게 영접입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것은 영접.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영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중요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진 예언이에요. 어떤 예언인가 하면요, 바로 이런 예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혹시 지금까지 고조 할아버지 또 그 윗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살아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집안 계십니까? 다 돌아가셨죠. 그러게요. 다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죽음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비껴갈 수 없는 일이듯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죽음이 언제, 어느 시에, 누구에게 먼저 닥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90세, 100세, 120세 되신 분들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20대 제일 많은 거예요. 20대가. 누가 그 아이가 그날 그렇게 죽을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알 수 없어요. 저녁 때 집에 들어가서 신발을 딱 신고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딱 맞춰가지고 놓고 씻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그 신을 신고 다시 출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죽음은 언제 어느 시에 누구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영생으로 얻을 수 있는가? 이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믿지 않는 분은 이런 영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예, 이 기도 영접 기도입니다. 예수님 믿다가 낙심한 분들은 이 기도를 하면 되고, 처음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이 영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접 기도를 같이 하신 분들은 지금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언제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안에든지 자녀가 태어나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적이 생기죠. 그 집안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천국이 하나님의 집이고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모든 분들은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일주일 중에 1시간, 주일 11시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어떤 삶을 요구하는가 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시면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자동차를 사면 설명서가 있죠? 자동차 안 사보셨습니까? 설명서가 있잖아요. 가전제품을 사도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설명서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성경에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조금씩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주고 이렇게 복된 삶을 살도록 안내해 주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분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구원받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는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신앙생활을 이 교회를 통해서 잘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